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2월 둘째 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방학을 맞아 행복하게 보냈을 일상들이 코로나로 인해 점점 우울하고 무기력해져만 갑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웃음 잃지 않고 힘차게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만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로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아주 열심히 도운 가족이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예요. 이 3남매는 베다니라는 작은 동네에 살았는데 아주 성품이 좋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는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도 많고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도왔던 이들이 바로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르던
나사로가 큰 병이 들었어요. 성경에 나온 이 나사로의 병은 병명은 나오지 않지만 죽을 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갑작스레 심하게 아프게 된 나사로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곧 답을 찾아냈어요. 이것은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신 예수님께 빨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얼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자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하지만 나사로가 다 죽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은 금방 나사로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보통 예수님은 어느 곳에 환자가 있다면 밤늦게까지도 그 사람을 진료하시는, 또 진찰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셔서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상하게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게다가 다 죽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은 무려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면서 나사로에게 가셨어요. 아니, 예수님, 나사로가 다 죽게 생겼다는데 왜 이렇게 걸음을 재촉하지 않으십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신 뒤에 나사로에게 가셨지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굉장히 아팠던 나사로가 죽고 말았던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은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또한 나사로를 알았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충격이었지요. 신실하고 믿음이 좋고 또한 동네 사람들을 잘 섬겼던 나사로를 사람들은 잘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방법대로 커다란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고 슬픔을 사귀고 있었어요. 나사로의 장례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들어오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나사로가 저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저 너무 슬픕니다.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오히려 되물으셨어요.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할 수 없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제가 그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사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시고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굴리게 하셨어요. 돌문이 열리자 쾌쾌한 시체가 썩는 냄새가 사람들의 코를 찔렀어요. 주님, 벌써 썩는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는 확실히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생명이 난다고 말씀하십니까? 묻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돌문 입구에 대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사람들의 입을 경악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당시 유대인의 방법대로 온몸을 천으로 동였던 나사로가 천을 꽁꽁 싸맨 채 무덤 입구를 향해 걸어 나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자유롭게 풀어놓아서 다니게 할 수 있도록 천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을 맞았지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라는, 나사로야 다시 살아나라라는, 나오너라라는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은 장차 우리 역시 나사로처럼 부활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부활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잘 기억하고 그 예수님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럴 때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실 거예요. 그런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사로는 죽음을 맞았지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며 부활이 되시며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부활이시오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생명의 능력을 덧입어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 동행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차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위해와 우리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목사님이에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 하면은요, 사순절 기간 우리가 같이 말씀 읽기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성경 읽기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이시죠? 이 성경 읽기표. 이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확인을 하고 또 이렇게 지나가려고 해요. 사순절 기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고 우리 친구들과 같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목사님도 할 거고요. 선생님들도 하실 거니까 소년부 전체가 참여하는 일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부담되지 않는 그전 정도로 말씀을 편집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 읽기표를 보시면 재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주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저 재수요일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올해 사순절의 시작은 2월 17일 수요일이에요. 이 재수요일이. 그래서 이 재수요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마에 무엇을 태우고 남은 그 죄 있잖아요. 시커먼 그 죄를 바르고 이 죄를 고백하며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수요일을 재수요일이라고 불러요. 교회력 전통에서. 이때 이마에 바르는 죄는 작년 종려주일 때 사용한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바르게 돼 있고요. 아마 이 대면 예배가 재개되고 우리가 서로 만주할 수 있고 마스크를 벗는 그날에는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이게 재수요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죄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성경에서 죄는 죄를 회개하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뜻해요. 그래서 이 재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을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우리 친구들이 2월 17일부터 같이 동참해서 이 말씀 읽기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사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달력을 세보니까 40일이 넘는 것 같아요. 어찌 된 일인가요? 이 달력이 잘못 나온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죠. 이걸 또 다 세봤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일은 빠지느냐? 주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 빠지거든요. 우리 달력은 이제 부활주일까지 목사님이 넣어놓은 거고, 원래 사순절 기간에 주일이 6번이 빠져요. 그래서 총 46일간 진행이 됩니다. 1부터 40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40 더하기 6 하면 46일간 진행이 되는데, 아니, 사순이라는 의미는 40이라는 의미인데 왜 46일간 진행됩니까? 이거 사기 아닙니까? 물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일 6번은 고대 교회의 전통에서부터 작은 부활절로 지키기 때문에 이 주일 6번이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기쁨을 감사하고 누리는 작은 부활절로 지켰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이기고 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날은 예수님의 순환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 우선이기 때문에 매 주일 6번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6번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통틀어서 사순절이라고 불러요. 우리 친구들이 이거는 교회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실제는 46일간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 달력은 하나가 더 있죠. 부활주일까지 우리 친구들이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이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이 성경 읽기표는 우리 친구들에게 온라인상으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체크를 하고 또 인증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할 겁니다.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재수요일도 있고 고난주간도 있는데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먼저 용어 설명을 드릴게요.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어떻게 보면 사순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인데요. 이 주간을 상징을 해요. 의미를 하고, 그래서 이 기간, 마지막 한 일주일 정도 되는, 6일 정도 되는 이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또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에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이 이 기간에 우리가 할 일이고요. 여기 보시면 세종 목요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은 성목요일이라고도 쓰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기 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시기 전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막 대접을 받거나 막 사람들을 부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시기 위한 섬김의 분을 보여주시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세종 목요일, 성목요일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6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이 잡히셔서 돌아가시는 이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로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성금요일 날은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일몰까지, 그러니까 해가 뜰 시간부터 해서 저녁 6시까지는 일반적으로 온전히 금식을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에게 금식을 하라는 것은 좀 자라나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어떤 금식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날만큼은, 특별히 성금요일만큼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손에서 스마트 기기를 좀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휴대폰이라든지 닌텐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컴퓨터 화면이라든지 뭐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 그런 건 제외하고요. 각종 오락은 좀 치우고 성경을 좀 더 깊이 보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또 독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성금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읽기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음을 던질 것 같아서 안내를 드릴게요. 성경 읽기표 진행 방법은요. 각 날짜별로 해당이 되어 있죠. 1일부터 숫자가 다 써져 있는데요. 매일 해당되는 말씀 2월 17일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 말씀을 찾아서 읽습니다. 이번에 이 사순절 성경 읽기표는 마태복음과 시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같이 읽다 보면 마태복음과 시편을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해당되는 구절들은요. 그래서 번역은 어떤 걸 보면 좋아요? 여러분이 편한 거 보세요. 어린이 성경도 괜찮고 표준세번역도 괜찮고 개역개정도 괜찮고 뭐 영어가 익숙한 친구들은 영어로 봐도 돼요. 나는 일본어가 익숙하다 일본어로 봐도 돼요. 어느 성경이든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성서 공회에서 인증한 이상한 성경은 안 되고요. 그런 인증된 성경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읽으시고 난 다음에 읽은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구절을 손으로 적어서 사진을 찍어주세요. 여러분의 예를 돕기 위해서 목사님이 직접 손으로 적었어요. 누가 보니까는 이거 내가 적은 거 아니라고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얘들아 나 글씨 잘 써. 그러니까는 이거 보시면 이렇게 저는 제 수요일이 마태복음 4장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4장 4절을 기억에 남아서 썼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인지 사순절 1, 2, 3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요. 제 수요 1은 안 적어도 돼요.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인지 적으시고 이게 어느 구절인지 어느 구절이었는지 내가 읽은 것 중에 어느 구절 마태복음 나는 4장 1절이 기억에 남았다. 그걸 적어주시고 4절이 기억에 남아서 4절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학년과 이름을 적어주세요. 저는 그래서 소년부 담당 김영훈 목사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잘 적은 것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 밴드에 사진을 올려주세요. 밴드 주소는 선생님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성경 읽기를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사진을 꼭 보내주세요. 혹 밴드에 저는 접속할 수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제게 보내주세요. 그런데 원칙은 밴드의 사진을 매일 해당되는 말씀을 찍어서 올리는 것을 여러분의 미션으로 주겠습니다. 여기에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 끝까지 잘 참여한 친구들, 또 최선을 다해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시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시상 내역은 우리 선생님들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을 할 테니까요. 기대하시고 이 말씀 사순절 기간 읽기 운동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참 많이 보고 싶고요. 또 여러분이 보내준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은데요.
우리 친구들 2월 달에는 아무래도 현장 예배에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순절 한참 진행되는 중간에 만나겠는데 그 기간 건강하시고 또 가정에서 말씀 읽기도 잘 진행해 주시고 인증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키도 쑥쑥 잘 자라고 또 더 예뻐지고 더 멋있어진 모습으로 우리 같이 만나도록 해요. 자, 성경 읽기 선생님들도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해 주세요. 선생님들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